2022년 8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어려움은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 앞에 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로 잘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곳은 이제 막다른 골목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딱 알맞은 곳이 되었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바로의 군대를 깔끔하게 정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르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듯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곤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뜻을 소망함으로 따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좋은 때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더 큰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죠. 그들은 앞에 있는 홍해만을 보았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딱하게 된 것을 깨닫고 기겁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죠. 그런데 지금은 애굽의 군대와 맞서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꼼짝없이 갇혀서 개죽음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시 애굽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죠. 말과 병거로 적군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이 되어 애굽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으면서 수없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두려움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노예로 있을 때 그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 보았을 것입니다. 애굽 군대를 보았을 때 그 몸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다시 반응했을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룻 강아지는 범무서운 줄을 모르죠.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도 많죠.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의 학습 효과를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만일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겠죠. 아이들이 뜨거운 것에 자꾸 손을 대려고 하면 일부러 살짝 갖다 대주죠. 한번 뜨거운 맛을 보면 다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게 하는 것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두려움이죠.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를 묶어놓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만 물리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 청년이 물이 너무 무서워 그 아름다운 스노클링을 즐기지 못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만일 내가 두려움만 물리친다면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게 될 것들은 무궁무진할 거야. 그러나 두려움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 수많은 풍성함을 하나도 경험할 수 없어. 이건 단지 물의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자체에 대한 문제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랬더니 용기를 냈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끽했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피할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생각이 마비되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럴 때 울지만 어른들은 무엇을 할까요? 원망을 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원망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날리죠.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위협을 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원망을 선택했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부터 했습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출애굽한 것은 이미 큰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곤경에 처하게 되니 또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노예의 사고방식을 가졌었습니다. 곤경에 빠지면 원망하고 우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었죠.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런 곤경에 빠지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런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원망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구나. 이럴 때는 기도로 풀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원망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기도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아직도 두려움 속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닌 기도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방식을 가르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종종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환경을 만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우리의 삶에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같은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문제와 싸워 주실 것입니다. 원망의 삶의 방식에서 기도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를 가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곤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남아있는 무기인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 대신 기도로 바꿔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고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